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시간에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목말라 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은 은연중에 성공과 출세라는 가시적인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털을 닦고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겨를도 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어떤 사람은 30대에, 어떤 사람은 40대에, 어떤 사람은 50대에, 어떤 사람은 60대에, 어떤 사람은 70대에, 어떤 사람은 80대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변 사람이 성공과 출세라는 가시적인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 숨 쉴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쫓아가는데 사실은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돈은 얼마나 버느냐, 결혼은 언제 하느냐 등으로 시달리다 보니 스트레스로 인해 젊은 이들이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녀가 소신껏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자녀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조급하게 성공과 안정을 기대하면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밝고 환하게 즐겨야 할 청춘의 때에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억눌린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 무언가를 하다가 한두 번 실패하게 되면 너무 빨리 그 사람의 일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을 짓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려 줄 알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급하게 굴면 어떤 사람은 털을 닦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뿌리를 내리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꽃을 피우다가 시들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도중에 시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사람, 자신의 계획과 일정, 목표, 그리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늘 무언가에 쫓기며 예수님을 이용하려 들었던 사람들은 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첫째, 업적을 성취함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장 과정 어느쯤에서 자신과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길은 오직 업적을 쌓아가는 것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떤 영향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즉, 어린 시절 부모나 영향력 있는 교사로부터 무엇인가를 완성했을 때에만 칭찬이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과 인정을 받는 유일한 길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점점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두세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업적을 이루고 보다 큰 만족감을 얻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삶을 결과의 측면에서만 보기 때문에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둘째, 성취의 상징에 집착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권력이라는 개념을 늘 의식하고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소유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이 말은 직함, 사무실의 크기나 위치, 직위, 그리고 특권과 같이 신분을 상징하는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평판에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누가 알아줄지 또 어떻게 하면 자기 분야의 높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을까 하는데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마음이 온통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셋째,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점점 커지고 점점 성공적인 일의 일부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공하게 되면 사람들은 대중의 압력에 노출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미 성취한 것을 움켜쥐려고 애쓰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끊임없는 확장이라는 한거 불능의 요구에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게 된다. 이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 분은 내 도움 없이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제쳐 두시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다른 방법을 써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내가 염두에 두지 않는 한 성공으로 인해 나는 자만케 될 수 있으며 아마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쫓겨다니는 사람은 한 손으로는 지금까지 이룬 것을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감정에 따라 욕망을 확장해 감으로 무절제하고 교만케 되어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업적만을 추구하다 보면 이러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활동에서도 자신의 현 상태나 종교적 활동에서 성취한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끌려다닙니다.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동료나 아랫사람이 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능률적인 방법, 더 좋은 결과, 더 깊은 영적 체험들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긴장하고 조바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넷째, 전인적인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성공이나 성취에 너무 골몰해 있기 때문에 내면의 인격이 외면의 활동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 자문해 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대개 이것은 전인성의 완전한 파괴는 아니고 내면의 인격과 외면의 활동 간에 점점 벌어지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점점 거짓되게 되어서 남을 기만할 뿐 아니라 자신을 기만하게 됩니다. 전진하려는 집요한 욕구 때문에 동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가치와 도덕성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어 성공의 지름길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목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윤리적 타락도 감수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인으로서 진실은 사라지고 거짓이 성공을 향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서울 정도의 현실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다섯째,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지내는 문제에 관한 한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선천적으로 다른 이들과 원만하게 지내는데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보다 일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의 시선은 목적과 목표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에 이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위의 사람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별 쓸모 없어 보이면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을 장애물이나 경쟁 상대로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희생자의 행렬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탁월한 지도력의 소유자라고 칭송되던 사람이 쫓겨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성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그에 대해 불만과 적개심을 쌓게 됩니다. 결국 쫓겨다니는 사람 주위에서 일하던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지치고 혹사당하여 환멸을 느낀 채 하나 둘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이 사람과 함께 일하기란 비참한 일이지만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해낼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해내고야 말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람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데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이거나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큰 조직에 있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불화를 초래할 여지가 있지만 업무상 이 사람들은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인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여섯째, 경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승패를 가르는 게임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꼭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능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는 자신이 옳고 가치 있으며 중요하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을 타도하거나 창피를 주어야 할 경쟁 상대나 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일곱째,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개선안을 내거나 아니면 비판의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노는 물리적인 폭력 또는 인격을 모독하거나 수치스러운 모욕감을 주는 것과 같은 잔인한 언어적 폭력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해고나 동료들 앞에서 중상하기, 호의나 돈,
교우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복수 행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쫓겨다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선한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망발로 인한 충격을 그대로 감수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으며 아무도 그의 성공을 겨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쫓겨다니는 사람과 맞서서 대항할 용기나 능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격렬한 분노와 그로 인한 피해가 그대로 용납되는 것입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여덟째,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너무 바빠서 부부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같은 일상적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마저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만족할 만큼 성취했다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1분이라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회의에 참석하고 더 많은 자료를 연구하고 더 많은 일들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쁘다는 평판이야말로 성공과 자신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증표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꽉 짜여진 스케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너무 많은 책임에 매여 있다고 신음하면서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이라도 풀려나기를 원하노라고 자기 연민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책임량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거나 할 일이 줄어들면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에게는 바쁜 것이 습관이요, 삶과 사고를 지배하는 방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바쁘다고 투정하고 동정을 받기를 즐기면서도 사실상의 변화는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쫓겨다니는 사람의 모습인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쫓겨다니는 사람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를 가진 사업체, 교회, 가정 안에서 사람들의 성숙은 성취와 축적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신앙을 가졌노라고 자처하고 교회에서는 은혜스럽다는 평판을 받지만 정작 회사에서는 인정 없는 가혹한 사업가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성공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제일 크고 제일 좋고 가장 유명한 조직체의 장이 되려는 욕구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일에 지쳐 쓰러지도록 혹사시킵니다. 또 성공함으로써 얻는 만족을 즐기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쥐어짜고 마지막 남은 기력까지도 쥐어짭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업적을 성취함으로 만족을 얻고 직함, 직위 등 성취의 상징에 집착하고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고 전인적인 인격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하고 경쟁적이고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격렬한 분을 내고 비정상적으로 바쁘게 살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믿는 지금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는 달고 있지만 철저히 인본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도 무언가에 쫓기며 산다면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쫓겨다니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취욕과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쫓겨다니는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갈 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예기치 않는 순간 앞길을 가로막는 사건이 일어나면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타격에도 굴하지 않는 인내와 힘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성취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잘 띄고 인정도 받을 수 있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고 인정받지도 못하며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름받은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사람도 한때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으로 변화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부름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을 정당화하기를 그치고 도덕적, 영적으로 회개의 필요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한 대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쫓겨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잠시 비교해보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란 하나님이 주신 임무였습니다. 사울 왕과 세례 요한의 대조점을 가장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개인적인 신분과 직업적인 위치의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으로 인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다고 느낄 때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져 자신에게서 사람들이 떠나갈 때였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인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왕위를 고수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사람들을 광포하게 대했고, 원수라고 생각된 사람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를 포함하여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때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점점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락세에 접어들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0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부름 받은 사람은 첫째, 자신이 청지기임을 의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이 한때는 세례 요한에게 속해 있었고, 세례 요한은 그 군중들을 자신의 카리스마로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자 세례 요한은 서서히 예언자로서의 인기를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몇몇은 세례 요한이 외면당하는 것을 염려했지만 세례 요한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청지기임을 의식하고 있었기에 다른 사람의 인정과 대중의 인기를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와서 취할 때까지 주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을 떠나 예수님께로 향하는 군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세례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무리들을 세례 요한의 보호 아래 두셨다가 이제 그들을 다시 찾아가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소유한 존재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좌를 사랑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다윗은 왕좌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했습니다. 사울 왕처럼 우리 역시 무엇인가를 일단 소유하면 그것을 꼭 쥐어야 하고 고수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지기에 대한 세례 요한의 시각은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게 있었던 군중은 우리에게는 직업이나 재산, 타고난 재능, 영적 은사, 직위, 아니면 건강 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의 이름으로 잘 관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이러한 것들의 주인으로 착각하지만 부름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던 사람이 자신의 직업이나 재산, 타고난 재능, 영적 은사, 직위, 건강을 잃게 되면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잃게 되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름받은 사람의 내면 세계는 여전하거나 아니면 더욱 강해집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둘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에서 잘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출발점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떠한 환상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은 이미 그의 내면 세계 안에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면 세계가 무질서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역할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자신이 누구이냐 하는 것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그 권력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것이며 권력을 고수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들이 은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키우던 막내 아이가 가정을 떠나게 될 때에 어머니가 심한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숙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 초기 인기가 높았을 때에 순진한 군중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군중의 박수갈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군중이 이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를 따른다는 사실로 인해 그는 교만과 야심으로 가득 찰 수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냐고 묻는 사람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차라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냐고 묻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였어도 잠시 동안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정직했으므로 이렇게 해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릇된 자기 인식이 초래할 무시무시한 결과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군중의 박수갈채가 우레와 같았다면 세례 요한의 내면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더 컸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 시절 자신의 내면 세계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훨씬 더 확실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이 원칙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보도 매체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수하고 재능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떠도는 자신에 대한 평판에 유착하려는 끊임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러한 유혹을 받아들이게 되면 메시아적 환상이 서서히 그들의 인격과 지도 형태를 오염시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망각한 채 왜곡된 자기 인식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너무 바쁘다 보니 자신의 내면 세계를 정돈하기 위해 광야에서 보낼 시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찬사는 너무도 황홀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삶의 기세에 치인 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은 묻혀서 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셋째,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 자기 활동 목적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명의 또 다른 차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 가고 있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자신의 활동 목적을 신랑의 들러리를 서주는 친구에 비유했습니다. 들러리의 존재 이유는 그저 신랑 옆에 서서 모든 관심이 신랑에게만 집중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들러리는 자신에게는 시선을 전혀 집중시키지 않는 대신 모든 시선이 오직 신랑과 신부에게만 집중되도록 할 때 자신의 소임을 가장 훌륭하게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비유대로 예수님께서 신랑이라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일 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이 부름받은 목적이었으며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욕구가 요한에겐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무엇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되고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받아야 할 보상의 전부였고 세례 요한의 목적이 달성되었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할 것도 없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부름받은 사람만이 감정에 초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만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름 받은 사람은 넷째, 확고한 위탁을 이해합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가짐에 대해 캐묻던 사람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쫓겨다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에게 점점 더 많은 시선이 모아져야 하고 자신이 점점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위탁이라는 본래의 부르심을 확고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려는 세례 요한의 목적은 달성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한 후에 세례 요한은 만족하였고 기꺼이 퇴장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을 특징 지어주는 속성들은 청지기 의식,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정체성 인식,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한 확고한 위탁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면 세계의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생애와 세례 요한의 생애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전력 투구했지만 실패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와 섬길 기회를 기뻐했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쫓겨다니는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움켜쥐고 지배하기 위하여 쫓겨다니는 사울이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내면 세계는 무질서해져 버립니다. 내면 세계가 무질서해지면 그릇된 동기와 가치가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시대적인 풍조에 밀려 시류에 순응하거나 경쟁을 강요당한 채 무엇인가 늘 쫓겨다니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맡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부름받은 사람이 될 것인지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까지 무언가에 늘 쫓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움켜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도 칭찬도 성공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삶의 조종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순전함을 위태롭게 할지도 모르는 외부 영향력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외부로부터 다양한 압력들을 받게 되는데 세상 것들이, 세상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에 쫓기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과 풍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지켜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쫓겨다니는 사람은 첫째, 업적을 성취함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둘째, 성취의 상징에 집착합니다. 셋째, 절제되지 않은 팽창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넷째, 전인적인 인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섯째,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합니다. 여섯째, 경쟁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일곱째, 반대나 불신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격렬한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여덟째, 대개 비정상적으로 바쁩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첫째, 자신이 청지기임을 의식합니다. 둘째,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셋째, 자기 역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넷째, 확고한 위탁을 이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쫓겨다니는 사람이 아닌 부름받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외부로부터 오는 다양한 압력을 받을 때에 잘 분별하는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